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잔악되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께서 속히 오실 것을 고대하며 주님께서 다시 올 때가 임박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택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여 동안 저희들은 코비드 팬데믹 상황 속에서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위험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코비드로 인하여 가족을 잃은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아직도 건강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코로나 사태가 점차 수그러들고 있는 가운데
저희들에게 영생의 기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주님의 오심을 만방에 전하기 위하여 저희들의 생각과 방법을 바꿔 영생의 기별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소망을 전할 사명을 저희에게 주셨으니 이 사명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권성근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이 세상에 보내셨네. 죄인 위해 돌아가신 무덤을 깨뜨리고 살아나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근심 걱정 전혀 없네. 나의 구주 살아계시니 내 맘에 삶의 기쁨 넘쳐 흐르네. 그 언젠가 강 건너가리 이 싸움을 이기리라. 사망의 권세 사라질 그때에 영광의 빛 가운데 그를 보리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근심 걱정 전혀 없네. 나의 구주 살아계시니 내 맘에 삶의 기쁨 넘쳐 안녕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시금 이런 귀중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북미주 교회협회 회장님이신 김성식 목사님과 남가주 연합장로회 회장 윤승민 장로님께 이 기회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강의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서 자주 연락하시고 함께 의논하여 주신 이재국 장로님께 감사드리고요.
영상 자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김기웅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Change the questions, change the world. 이번 두 번째 강의 소재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함께 상고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소자의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제가 전하는 말 가운데에 주님 영감을 주시옵시며 또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주님의 뜻을 더 깊고 또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결혼한 지 35년 되었고요. 행복한 가정 속에서 이 딸과 아들 둘 청장년을 두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시간이 항상 감사했는데 아들이 5월 말에 메릴랜드 주립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공군 소위로 장교 임관이 되면서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다들 자녀분들이 집을 떠나면 경험하듯이 한동안 허전함과 걱정과 조금은 힘든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제 탓입니다. 저는 미국 공군 Civil Air Patrol 군목으로 또한 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급이 소령이고요. 2019년에 이 메릴랜드 주 안에 있는 Chaplain of the Year 상장도 받았습니다. 요즘은 자기 PR 시대라고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려야 한다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군인이 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저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강의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라는 소재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관점이 이 추상적인 관점으로 이해성을 넓혀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 두 번째 강의는 반대로 우리의 이 추상적인 관점이 좀 더 구체적인 관점으로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안목을 넓혀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편적으로 영적화된 이 spiritualized 된 이 추상적 관점에서 실질적이고 주님의 선교 사명으로서의 구체적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관점이 어디에 중요성을 두고 있느냐 하는 과제가 우리의 초점을 상당히 다른 가치관에 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1975년에 이스트먼 코닥 회사에서 근무하시던 이 스티븐 세슨이라는 분이 처음으로 이 디지털 카메라를 발명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는 35mm라고 하는 이 필름을 사용하던 시대에 이 창조적인 개발은 참으로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발명은 거의 10여 년 동안 빛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이 회사의 지도자들은 아무도 텔레비전으로 자신의 사진을 보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 고정된 관념 속에서 생각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텔레비전으로 보고 싶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어떻게 하면 큰 화면으로 큰 TV 화면을 통해서 사진을 더 잘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스트먼 코닥 컴퍼니는 파산 신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책방 중에 하나였던 Borders 생각나시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우리 책방에 와서 책을 구입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온라인 판매와 또 전자책 판매를 통하여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 교양과 지식이 향상되는 경험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못했다는 것이죠. 익숙해진 이 종이책에서 벗어나 전자책에 도전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를스는 40년의 문고 사업을 2011년 파산 신고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저는 제 소견에 질문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질문을 바꿔야
저희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저희의 선교 방법이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방법이 바뀌면 저희는 다른 결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바꾸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소견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메시아의 선교 사명은 모든 인류를 향한 복음의 선포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행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성, 희년을 관계 회복적 정의를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강의는 이 주님의 선교 사명의 세 번째 과제, 관계 회복적 정의에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이 restorative justice, 관계 회복적 정의에 초점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화이트 부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죄의 속죄물로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희생이야말로 위대한 진리이며 이 진리의 주위에 모든 다른 진리들이 매달려 있는 것이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모든 진리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충분히 인식하기 위해서는 갈바리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빛을 통해서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보리의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적인 구원의 계획이었으며 핵심 가치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분의 삶을 어떻게 영위하셨는지, 어떻게 사셨는지에 있어서도 더욱 중요시하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위해서 어떻게 주님의 삶을 지속시켜 나가고 또 실천해 나가셨는지에 대해서 중요하게 연구하고 또 주님의 삶과 발자취를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설교는 예수님께서 겸손한 종으로서 그분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여정의 핵심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교회 건물 안에 있는 선택받은 그분의 백성들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 건물 밖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회 일원이 되어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번역시키는 빛과 소금의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의 여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어떤 기독교 무리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 이 Kingdom of God, Kingdom of Grace, 그것과 하늘나라, 영광의 나라, Kingdom of Heaven을 이 사이를 좀 이렇게 동떨어진 이해 속에서 문화 차원 속에서 대처하며 발전시켜 왔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경우는 우리의 현재의 삶과 사회를 바라보면서 이곳은 나의 세상이 아니다. 나는 하늘집, 하늘 본향으로 간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상에서 그렇게 노래하며 천국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우리 현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기본 원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까? 혹 우리는 단지 우리의 즐거움을 극대화하고 우리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to maximize my pleasure, to minimize my pain, 이런 두 가지 일에만 신경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병든 자들,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소년, 소녀, 가장들, 가정폭력, 약물 중독, 병든 사회를 치유하기 위해서 고통과 잔원한 정말 부당함을 경험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까? 나의 삶이 만족하면 자족하면 그만이지 내게 관심 있는 것은 오직 나의 삶뿐이야. 어떻게 하면 정말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그것뿐이야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이곳은 나의 세상이 아니야. 우리는 그저 지나가고 있을 뿐이야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마도 이러한 모습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위선자라고 말하는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질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속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거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제자들로서 존재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지구상 하나님의 나라, 은혜의 나라에 살고 있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통해 하늘나라에서 생활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궁극적 초점은 하늘나라의 영광만이 아니라 우리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 은혜의 나라,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충실한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까지 오늘 이 세상에서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의무와 책임을 충실하기 위해서 이 관계 회복적 정의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제가 첫 강의 시간에 구약의 공의, 하나님의 영역에 대한 말씀과 정의, 개인적 책임에 대한 말씀이 이 두 단어가 이 구약에는 되어 있었는데 신약에서는 이 두 단어가 한 단어, 정의라는 단어 한 단어로 사용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초점은 이 히브리 문화를 통해서 재해석되는 유대인의 이 정의는 관용이었습니다. 관용. 예. 또 율법 준수에 충성하는 것이 곧 관용으로 증명되고, 또 이 관용은 곧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는 문화적 성찰과 이해였습니다. 참 재밌죠? 예. 예를 들면 신명기 1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는 마땅히 공의만 쫓으라. 그러하면 내가 살겠고 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얻으리라. 공의만 쫓으라.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곧 정의를 이루는 것이고, 또 정의를 이루는 것은 관용을 베품으로써 또 증명된다고 하는 겁니다. 공의만 쫓으라. 그러면 내가 살겠고. 잘 기억해 두십시오. 자, 보세요. 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살릴까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신명기 16장의 같은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공의와 정의, 이루고 싶으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를 행하면 어떻게 하리라? 살리라 하시니. 공의와 정의, 관용을 베풀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라 하셨습니다. 영생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유대인들의 정의와 관용에 대한 문화적 이해 참 재밌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경우 우린 자주 이 관계 회복적 정의의 가치관을 무시하면서 우리가 어떨 땐 정말 체벌을 하는, 형벌을 이렇게 내리는 그와 같은 재판장이 되는 어떠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응보적 정의 생각나시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복, 이 관계 회복적 정의는 그 정의의 재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잠언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는 자기 스스로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변해 주고 불행한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해 주며
입을 열어 뭐 하라고요? 공정한 재판을 하고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공정한 재판은 어떠한 법적인 형벌을 내리는 그런 재판이 아니고 응보적 재판,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인 그런 재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하는 자비와 은혜의 결정입니다. 스스로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변해서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공정한 재판. 어떻게 하면 불행한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자비와 은혜의 공정한 재판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너희는 가난한 자와 고아의 권리를 옹호하며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공평한 재판을 하라. 그들을 악인들의 손에서 구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일리자베스 오카너 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교회의 사명은 성령의 은사를 받은 제자를 찾아내고 그들의 능력을 개발하여 많은 사람들이 외면당하고 천대받는 사회에서 그 재능을 나눌 수 있도록 인문 양성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 제자들의 인문 양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십니다. 이사야 1장에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습니다. 그게 저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응보적 정의의 재판장인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마지막 시대가 이 마지막 종말은 이 LGBTQIA 이 성소수자들 때문에 시작되었다면서 이 소돔의 비유를 말하시면서 그들을 심판하고 핍박하려고 하십니다. 물론 전 그분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에스겔 16장 49절에서 왜 하나님께서 소돔을 벌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한 항지 있으며 또한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도와주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바로 우리들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제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소돔이 심판을 받아야 할 수밖에 없었던 결론적 이유는 그들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이기적인 세속적인 삶, 세상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한국말 성경은 참 점잖아요. 점잖아서 이 자극성이 없습니다. 근데 이 영어를 보시면 이 교만함이라는 단어는 arrogance, 이 정말 잘난 체하며 겸손하지 않고 방자히 행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며 자기를 최고로 자랑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에스겔에서의 이 교만의 이 원어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부인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그런 교만함이에요. 이 피조물이 이 창조주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 교만함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범죄 행위로 간주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생각. 오, 참 교만합니다. 또한 이 풍족함, 이 overfed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는 이 좀 속된 표현으로 너무 드셔서 배가 아플 지경이라는 소리죠. 예. 그리고 이 태평한지라, 이 unconcerned, 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약 500명의 이상의 사람들을 태울 수 있는 비행기 9대가 사람들을 정말 가득 싣고 이 9대 비행기가 매일 땅으로 곤두박질합니다. 추락을 합니다. 이게 큰 일이 아닙니까? 큰 사건이죠. 하루 평균 5,000명이 가난하기 때문에 이 5,000명의 사람들이 정말 굶주림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간단한 연고만 있어도 나을 수 있는 이 피부 질병이 심각해져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떻습니까? unconcerned, 태평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단지 나만의 즐거움을 극대화하고 나만의 고통은 최소화하는데 관심을 갖고 태평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과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 생각나시죠? 이 전인적 가난입니다. 이 육체적 가난, 정신적 가난, 사회적인 가난, 영적인 가난, 이 모든 가난한 사람들 저희가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돔이 멸망한 것을 성소수자들에게만 핑계를 대서는 안 되겠지요. 소돔의 멸망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나 자신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건 사랑의 근원입니다. 그렇죠? 예,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의 범위입니다. 주셨으니 사랑의 특징입니다. 그의 유일한 아들, 가장 큰 사랑의 선물입니다.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랑의 제의, 그렇죠? 멸망하지 않고 사랑의 경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십시오. 사랑의 약속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온 세상 만민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자주 복음 선포를 세계화하면서 이 세계화적 전형을 식민지화 전형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 internationalization 이 패러다임에서 colonization 패러다임으로 바꿨어요. 서양에서 동양으로 선교가 전형되면서 선교사들의 그 개인적인 가치관과 관점이 초점이 된 성경의 기본 원리가 이 선교 과정 속에서 중요시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 선교지의 어떠한 문화 가치를 배려하지 않은 선교사들이 정말 그들의 그 기관적, 근시안적인 생각으로 자신들의 종교적 브랜드를, 상품을 선전하고 당신들의 선교 제품을 판매하는데 중심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 활동에 대한 사고방식이 식민지 개척이라는 이런 어떤 국제 식민지 관리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견해에 경청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을 영입하지 않고 교회와 사회가 더불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중요시하지 않고 그저 더 많은 식민지 개척 활동을 하는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누가복음 탕자의 비유를 사용해서 제 아픈 경험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거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둘째 아들의 정말 잘못된 이 결정, 그로 인해서 그의 참 안타까운 삶의 모습, 그러나 아버지의 자비와 은혜의 사랑을 잘 표상한 이 추상적 비유입니다. 다 아시죠? 이 친구가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 재산을 다 낭비하고 이제
그 나라에 그가 있던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가지고 다들 뭐 궁핍하게 됐어요. 근데 이 사회에서 정말 서로 뭐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그 청년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얘기 다 아세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이제 러시아 목사님들과 나누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러시아 목사님들이 이 이야기의 문제점은 둘째 아들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 회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왜 그렇게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대답이 아니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다. 온 지방에 나라 전체에 기근을 겪고 있는데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그래서 관련된 국가의 책임에 대해서 이 초점을 맞추고 계시더라고요. 그 러시아 목사님들의 문화적 배경과 구체적 관점이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사회주의적 영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회적 주의가 옳다 그렇다를 떠나서 그들의 관점은 개인이 아니라 국가였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또 들었습니다. 또 재미있는 경험은 이 탄자니안 목사님들과 이야기할 때였는데요. 이분들 역시 이 비유의 초점은 둘째 아들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세요. 이 문제는 아무도 먹을 것을 주지 않은 이 지역 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재밌죠? 지역 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문제였다. 이 탄자니안 사람들은 말입니다. 이 사회적 공동체 개념으로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나눠주고 도와주고 서로 공존해야지 어떻게 돼지의 주염 열매를 먹을 때까지 그 사람을 모른 채 할 수 있느냐, 이게 말이 됩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미국에서 성장한 저는 이 목사님들에게 이 문제는 누구의 문제라고 주장합니까? 그렇죠. 이 둘째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둘째 아들이 상속한 돈을 낭비해서 생긴 개인적인 책임이라고 저는 막 그냥 서로 언성을 높이죠. 누가 옳고 누가 그를까요? 아마도 황희정승께서 이 자리에 계셨다면 다 옳다고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견해를 들어줄 수 있는 배려와 참을성이 참 부족합니다. 생각이 바뀌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지 않으니까 저희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기만 하지 경청하지 않습니다. 이 한국 리서치 단체가 2015년 시민 1,600명을 대상으로 우리가 의사소통을 잘 못하는 이유를 조사하였는데요. 참 재밌는 결과였습니다. 상대의 말을 잘 듣지 않아서가 75%, 그리고 소통 방법을 배워본 적이 없어서 64, 대화와 소통에 익숙지가 않아서가 62, 한국 사회의 문화적 영향 때문에가 45, 시간이 없고 바쁘기 때문에 42, 귀찮고 싫어서 35. 아주 재밌는 결과죠. 저는 또한 이 경청이 잘 안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청이 잘 안 되는 또 다른 이유는 대화 중에 우린 자신의 판단을 미리 정해놓고 남의 말을 형식적으로 듣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결론을 내려놓고 들으면 상대방이 아무리 설득력 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저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신 그리고 또 침례를 주신 양완주 목사님, 항상 감사하고 참 존경스러운 목사님이십니다. 저에게 정말 성경을 가르치시면서 양 목사님께서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쯤이면 다 아시겠지만 제 생각이 참 엉뚱하고 참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처구니 없는 질문에도 목사님께서 항상 제 견해를
예, 경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이해하려고 하셨고 또 이해하여 주셨습니다. 어떤 경우는 대화의 결론이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께서는 더 많은 자료들을 연구하셔서 다음에 성경 공부를 할 때는 제가 그 전에 했던 그 질문에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대화를 또 나눴습니다. 저는 그 경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교훈이 되었는지 몰라요. 제가 살아가면서. 솔직히 목사님께서 처음부터 결론을 내려놓고 제 질문과 생각을 경청하지 않으시고 저를 그저 설득만 하려고 하셨다면 아마 저는 침례를 받지 못했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윤영돈 코치님이 하신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듣기와 경청의 차이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듣기는 자기 중심에 들리는 것을 확인하는 기술이라면 경청은 상대방 중심에 들리지 않는 것을 듣고자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좋은 말씀이지 않으세요? 듣기는 자기 중심에 들리는 것을 확인하는 기술이라면 경청은 상대방 중심에 들리지 않는 것을 듣고자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당신은 듣기를 통해 어떻게 상대방의 진심을 경청할 것입니까? 그래서 야고보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듣기만 말고 이제 경청해야 할 때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는 예를 다시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다들 아시는 말씀인데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이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빨리 왕래하며 라는 말씀을 어떤 경우엔 이렇게 해석을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말을 타고 다니는 세상이 아니라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세상, 심지어 뭐 우주선의 존재를 얘기하시면서 이 기계 문명의 발전으로 인해서 지식이 더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또 혹은 이제 예전에 뭐 연필로 쓰던 그런 세대에서 컴퓨터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있는 사회 발전을 말하시면서 지식이 더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이 이 글을 썼을 땐 뭐 비행기나 우주선, 컴퓨터 이런 존재성을 두고 한 말이 아닙니다. 이 왕래라는 단어는 to and fro, back and forth, 예, 여기저기 앞으로 뒤로 라는 말씀이에요. 쉽게 말씀드려서 그 당시 성경은 두루마리였습니다. 그래서 양쪽 끝에서 이 안쪽으로 둘둘 말아서 사용된 형태였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여기 저기 앞으로 뒤로 두루마리를 옮겨야겠죠. 그렇죠. 이렇게 빨리 두루마리 형태의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언제까지 저희는 이렇게 추상적인 뭐 비행기, 우주선, 컴퓨터에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 구체적인 초점을 놓쳐야 하겠습니까?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것은 다 아시는 FedEx 회사의 로고, 회사 상표입니다. 이 로고에는 숨겨져 있는 네게티브 스페이스로 만들어진 두 가지의 사물이 있습니다. 네게티브 스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이 회화에서 형상에 뚫린 공간 또는 형상으로 둘러싸인 내부 공간을 말하는데요. 하나는 화살표고 하나는 숟가락입니다. 이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화살표고요. 잘 못 보시는 분들. 또 하나는 스푼입니다. 예, 숟가락. 예, 그래서 화살표와 스푼, 숟가락 보이시죠?
이 많은 분들이 잘 모르세요. 화살표는 언제 어디든 필요한 물건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하겠다는 회사의 가치관이고요. 숟가락은 이 회사가 FedEx Care라는 비영리 구제단체를 통해서 사회봉사와 사회활동에 많은 재정과 자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근본적인 이 의식주의 하나인 음식을 생각하면서 이 숟가락을 이 로고에 삽입했어요. 모르셨던 분들은 참 신기하게 보실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이 로고를 보실 때마다 아마도 이제 생각이 바뀌어서 이 두 가지 회사의 가치관, 화살표와 숟가락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각이 바뀌어야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보문고 다들 가보셔서 아시겠죠? 입구에 교보생명 창립자 되신 대산 신용호 전 회장님이 1981년도에 서울 광화문에 교보문고를 만드시면서 이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참 좋은 말씀 아니세요? 예. 그래서 저는 저희가 좀 더 폭넓게 다양한 관점에서의 책을 읽고 생각하고 배우고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 이러한 책만 보시면 생각이 바꿔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교회의 선교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회 봉사와 사회 활동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 책임과 의무를 다 하려고 할 때에 비로소 예수님의 사역, 이 전인적 사역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어떤 영혼 구원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정말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인적 사역은 이 총체적인 복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정서와 사회가 모든 면에서 공동체 관심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사역, 저희가 하고 있는 전도, 구제, 개인 개발, 이 모든 면에서 이 사역이 전인적 사역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이제 가끔씩 저희는 그러한 중요성을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성경을 보실 때 누가복음 10장. 예,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잘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곳이 어디예요? 예, 그 길입니다. 그 길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 소리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겠죠? 잘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도와줄 수 없었던 이유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의식 책임을 완수하여야 하기 때문에, 옷과 몸이 더럽혀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비켜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로 되어 있어요. 그 제사장과 레위인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성지 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확실히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은 쉽게 얘기해서 성전 근무를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일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이들이 살고 있는 동네예요. 쉽게 얘기해서. 예, 교회 그 사택들이 모여 있는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단체로 공동 생활하는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들이 이 강도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발견한 것은 그들이 여리고 집으로 일을 하러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그 상태가 아니라 예배 끝나고 일 끝나고 집에로 돌아가던 상태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문제는 이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제사장과 서기관의 생각은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면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였고요. 사마리아는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였습니다. 이 차이점 아시겠죠? 결론적으로 우린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사회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들을 외면하면서 그들은 나의 이웃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정당화하려 하였던 제사장과 서기관에게 아니 우리 자신들에게 주님께서는 누가 나의 이웃인가라는 추상적인 관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관점에서 나 자신이 이웃이 되어 우리 각 개개인이 이웃이 되어 사회를 향하여 다가가고 있는가 질문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 사역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 책임, 관계 회복적 정의에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회 활동이라는 것은 문화가 다른 사람들도 사마리아인들도 이방인들도 로마인들도 감싸 안을 수 있는 희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회 공동체를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이 두 가지의 책임은 서로 분류될 수 없는 것이죠. 이론적으로는 참 너무 쉽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문제는 실천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천이 잘 안 돼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제 의견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의 문제 때문에 실천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첫째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이 사람들을 바라봐야 돼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봐야 그 한 영혼들이 귀하게 느껴지고 이 한 영혼들이 하나님에 속했다는 것을 저희가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니까 저희가 이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이 존엄성인데요. 이 dignity of mankind.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정말 존재가 존중받고 도덕적으로 대우받을 권리를 타고났음에도 저희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에 대한 그 존엄성이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이 없습니다. respect, honor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의 가치가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기적인 자기중심, self-centered, here and now, 지금 현재만의 삶의 만족함, 이러한 자기중심적 이기주의적 삶 속에서 저희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사심 없이 섬기는 삶,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삶, other-centered.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저희는 영원한 삶의 가치관을 eternal life에 대한 영원한 삶에 대한 가치관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의 실질적인 존재 가치는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실질적인 존재 가치는 교회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생각됩니다.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이거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18장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다 아시죠?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순수해져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린아이들과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성품 변화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성품 변화에 대한 중요성에 이 추상적 관점을 맞춰서 또 가리키고 또 설교도 하시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뭐 물론들 다 자녀들을 다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이들은 참 이 자기 중심입니다. 욕심도 부리고 배고플 땐 때도 쓰고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뭐 졸라대기도 하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면 뭐 아이들처럼 성품 변화하라고 할 땐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화는 성품 변화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개인적 사회적 정의, 관계 회복적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당시 어린 아이들은 이 여성의 천대함과 같이 가난한 자와 부정한 자와 같은 무력함과 소외된 계층이었습니다. 그래서 약 한 5천 명의 사람이 빵과 생선을 먹었을 때 그 성경에 기록된 내용 다들 아시죠? 이 5천 명은 오직 성인 남성들만을 포함한 숫자였습니다. 아이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여성들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흘에부터 천대받던 사람들은 병든 자들 다른 계층의 사람들 기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들의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천대받던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던 이 아이들의 가장 낮은 사회적 위치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천국에서 높이 올려놓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lowly position이라고 이제 원어에 되어 있는데요. 예, 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회적 가장 낮은 위치에 너희들도 그같이 하라. 그러면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이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굽니까?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어린아이들, 그렇죠?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부정한 사람, 여성들과 같이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불우하고 무시당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 유대의 부유층과 이 특권 계층인들이 결코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장소와 사람과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사태 후에 선교 사명을 재점검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행하신 진정한 개인적, 사회적, 관계 회복적 정의를 실행하는 선교가 되어야 합니다. 단면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5천 명의 숫자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저희가 다가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많은 과제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요. 그중 많이 거론되고 있는 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equality, 평등과 equity, 공평의 의견 대립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평등과 균등을 중요시해야 된다. 또 어떤 분들은 공평과 공등을 우리가 더 중요시해야 한다고 이렇게 대립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평등과 균등이 올바른 성경이라 가치관이라 주장하고, 또 공평과 공등이 참다운 성경이라고, 성경의 가치관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어떠한 이제 이 가치관이 생겼냐면 cosmopolitanism이라고 하는데요. 범세계주의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한 나라에서,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
이 젠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계를 정말 내 집같이 여기는 젊은이들이 이런 관점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근데 또 커뮤니테리아니즘, 이 사회주의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이 틀려요. 이들은 우리는 공동체의 가치를 뭐 인정하고 강조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이민 올 때는 자격을 갖추고 이민법에 합당한 절차를 통해서만 이민이 허락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부리 카스모폴리테리아니즘과 커뮤니테리아니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막 대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무리들이 평등이 중요하다, 공평이 중요하다라고 서로 대립을 합니다. 참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같은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견해 차이가 생겨서 의견을 대립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말입니다. 저는 황희정승이 아니라서 뭐 다 옳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들이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무리가 다 틀렸다고 생각됩니다. 제 소견은 관계 회복적 정의란 인간의 불행을 줄이기 위해서, 인간의 행복을 늘리기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평등도 아니고 공평도 아닌 해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삶에서의 해방, 육체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 모든 구속에서 속박된 상태에서 해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시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로 풀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뭐가 된다고요?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영어로 보시면 we have to liberate people from their bondage. 속박에서 저희가 그들을 해방시켜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 가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잠언서에 의로운 사람들은 가난한 사정을 사람의 사정을 생각하여도 이 가난 다시죠. 전인적인 사람 육체적인 거, 정서적인 거, 사회적인 거, 영적인 그런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생각하여도 악한 사람은 그런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시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인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관계 회복적 정의로서의 추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구체적인 관점으로 보셔야 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자기 민족 중심적인 ethnocentric 자기 민족 중심적인 사상으로 인해서 생긴 분열이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종이나 자유자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사회 경제적 차별의 분열이 없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남자나 여자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남자 여자 성차별로 분열이 없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고귀하고 귀중한 한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젠 다른 인종, 다른 문화, 다른 언어와 전통으로 인해서 분열되어지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제가 이 구체적인 관점의 이해를 위해서 이 예수님의 공성의 기간에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는 농번기 사회였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3대 농작물이 있었는데 첫째가 포도, 포도를 재배해서 이 와인을 만드는 거고, 두 번째는 올리브 오일, 저희가 이 감람나무라고 하죠. 그 오일 만드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밀, 빵 같은 거, 뭐 밀가루 음식, 밀 재배였습니다. 그 당시 농민들이 그 부담해야 될 총 세금이 총 수확량의 40% 정도나 됐어요. 그래서 갈릴리 지방의 농민들의 과세 제도를 이렇게 살펴보시면 성전에 가서 드려야 될 게 이 반 셰켈, 그 성전 통화죠.
그리고 이 11금, 저 10%의 수양량을 바쳐야 되고 또 로마에게 바치는 곡물이 12%가 됐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과 그 왕가, 그러니까 이 가족들, 이 친척 뭐 다 합쳐가지고 헤롯 왕가의 과세가 15%에서 20%의 수양량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총 세금을 37%, 42%, 쉽게 얘기해서 40%의 수확량을 이 농민들이 과세로 냈습니다. 그나마 기근과 재난 때문에 수확량이 없어서 과세를 내지 못하면 그들의 땅을 누가 뺏어갔어요? 그렇죠. 헤롯 왕과 헤롯 왕가의 이 가족들이 이 지도층들이 뺏어갔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은 원치 않는 품삯군으로 전락되었고요. 심지어는 땅을 빼앗기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참 가만히 보면 우리 조선시대 때 이 탐관 오리들의 모습과 비슷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특히 농민들이 메시아가 오시면 헤롯 왕가의 부정과 부패를 척결하고 이 부패 척결을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회 경제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천대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마도 메시아가 오면 조선시대처럼 이 동학 농민 혁명 이 일어나길 원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이야기 제가 하나 해드릴까요? 요한복음 2장 가나에서의 결혼식에서 예수님께서의 첫 번째 기적으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입니다. 다 이해가 하시죠? 기억하시죠? 이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 추상적 관점에서 기적의 결과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이제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이 믿게 되었다라고 하시면서 굉장히 그 어떠한 그 spiritualize한 영적인 그런 추상적인 관점에서 이 첫 기적을 저희가 해석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요.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 사건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믿었고 무엇을 믿었고 또 무엇을 위해서 믿었을까요?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유대인들은 포도주를 물처럼 즐겨 마셨는데 그 당시에 잔치에서 포도주는 정말 필수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 집을 위해서 어머니의 부탁으로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들었다 또 얘기를 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이제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이고 어떤 뭐 포도주스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 기적에 초점을 또 맞추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시간이 없어서 그 당시 유대의 역사가셨던 요세푸스의 글을 통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당시 포도주는 아무나 마실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거의 90%의 이 포도주 소비가 헤롯 왕가 그리고 로마인들 그리고 유대 지도층과 부유층이 소비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정말 평민들은 겨우 10% 정도를 이 소비를 했어요. 10%만이 차지를 했습니다. 이 사회적 차별, 이 생각 되시겠죠? 이 참으로 불공평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을 통해서 이 포도주가 이 정말 90%의 특별한 이 사람들 아니 90%가 아니라 10%죠. 그렇죠. 반대로 얘기해야 되겠네. 이 포도주가 10%에 해당하는 사회의 특정인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90%의 모든 평민들이 이 포도주를 즐길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사회적 변혁을 가져올 뿐이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민족적, 사회적, 정치적 속박에서 그들을 해방시키고 불공평한 사회적 차별을 예수님께서 변혁가로서 새로운 왕국을 설립해서 바꿀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네, 안타까운 이 현실은 이 제자들이 대부분이 주님께서 십자가를 정말 지시기까지
이 생각을 바꾸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복적 정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실 때 유대인들이 반대하고 반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회복적 정의 뭐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라고 되어 있어요. 참 이게 재밌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제 앞에 있는 사람을 이제 뭐 뺨따기 때린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때리면 제 손바닥으로 그 사람의 얼굴 어디 쪽에 이 컨택이 되겠어요? 왼쪽이죠, 그렇죠? 저 오른손으로 탁 때렸는데 이 왼쪽 뺨에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내 오른편에 뺨을 치거든. 그러면 제가 뭐 이렇게 가다가 방향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쳤을까요? 그게 아니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오른쪽 뺨에 맞았다고 하는 것은 제가 손바닥으로 사람을 때렸다는 소리가 아니라 손등으로 사람을 때렸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손등으로 때렸으니까 앞에 있는 사람의 오른쪽 뺨에 이게 맞은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역사적 그러니까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이 오른쪽 뺨을 맞았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당신을 인간 이하의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헤롯 왕가의 특별 계층의 사람들이 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취급하지 않을 때, 인간의 존엄성과 존중함을 무시할 때 화내고 욕하고 복수할 생각을 하지 말고 얼굴을 돌려대라. 나의 뺨을 때리는 그 헤롯 왕가의 특별 계층이 당신의 주인이 아니라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이 너의 삶의 주인이라는 선포를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기 이해가 되시겠어요? 제가 말을 너무 어렵게 해서 이해가 잘 안 되셨을 수 있는데 바로 이것이 관계적 회복적 정의를 실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복적 정의에 관심이 참 부족해서 주님의 개인적 정의와 사회적 이 정의를 위한 약속과 실천을 어떨 때는 저희가 좀 이렇게 그냥 지나가기도 해요. 그래서 이 피터 머린이라는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사람들이 쉽게 좋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관계 회복적 정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이해함으로써 바탕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언젠가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고보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게 성경을 읽으시고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게 다른 말로 또 표현이 되면 이 종교, 예배 뭐 이렇게 해석도 되는데요. 종교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시를 떠나야 되고 시골 생활을 해야 되고 또 이 여러 가지 그 연결된 문제들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죄송하게도 야고보 1장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은 이 참된 종교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라고 하시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전인적 필요함이 있는 사람들을 돌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참된 경건이라는 것이죠. 참된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필요한 이들을 돌보지 않을 때 그것은 결국 어떻다는 거예요? 세속적이며 세상의 악의 영향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돌아보지 않고 그들을 케어하지 않고 비짓하지 않을 때 그래서 이 야고보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세상이 당신을 부패시키는 것을 거부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이 그들을 학대함으로 그들을
당신도 학대하지 말라는 거죠. 학대하지 말고 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돌봐주고 방문하고 관심 가지고 돌보는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참 슬픈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이 영국에서 만난 그 교인이었는데요. 제가 영국에 교회에 가서 설교를 이제 하고 오후에 강의를 준비하는데 한 여성이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유방암이 걸려서 지난 6개월 동안 교회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 6개월 동안 교회에서 아무도 저를 방문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뭐 카드를 보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나서 교회에 오니까 사람들이 웃으면서 좋은 안식일입니다. 좋은 안식일입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답답했습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은 실생활에서 사랑으로 마음에서 우러난 도덕적 순종을 실행하는 진실된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냥 아침에 안식일 아침에 모여서 해피 사bat 좋은 안식일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진실된 모습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에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바깥에서 저희의 참된 신앙이 경험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저 분리된 종교 의식이 신앙이라면서 우리의 정체성이라면서 그 개념을 성경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참 안타깝고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참여라는 가치관 대신 도피라는 가치관을 선택하신 분들도 제가 봅니다. 이 도피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세상을 거부하여 등을 돌리는 상태인데요. 도움을 청하는 세상의 괴로운 부르짖음에 저희 마음을 닫아버린 상태를 도피라고도 합니다. 성도님들 그거 아십니까? 이 본디오 빌라도처럼 정말 손을 씻고도 저희의 주님의 제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 겁니다. 참여라고 하는 것은 긍휼의 마음으로 사회를 돌아보고 하나님과 사회를 섬기는 과정에서 우리의 손이 더러워지는 모습입니다. 정말 아프고 상처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억누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북받쳐 오르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정말 무책임한 도피주의자가 아닐까요? 정말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1년에 한두 번씩 사회를 향해서 저희는 기습 공격으로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정말 기습 공격이 끝나면 바로 철수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안전지대 속으로 들어와서 다음 기습 공격할 때까지 꼭꼭 숨어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어쩌면 주님의 재림의 임박함을 알리기 위해 말을 하는데 사회적 책임과 실행은 그저 시간 낭비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요한 1서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생명에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이 추상적인 말씀을 우리는 이제 구체적으로 실행하여야 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개인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실질적인 행동을 통해서 복음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사회 봉사와 사회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만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과 사회 속에서 현실적으로 존재하십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어떤 형이상학한적인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이 명백하게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참 이 흥미로운 사실 하나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 연구 자료는 제 멘토이신 만티 슬림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연구하신 자료인데요. 화이트분께서 이 시골 생활에 대한 권면과 도시 전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107번의 권면을 하셨습니다. 107번. 근데 그 107번의 권면 중에 24번의 권면이 이 시골 생활, 도시를 떠나라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24번의 권면의 80%가 세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에게 하신 이 충고였습니다. 조언이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이 병든 사람들, 몸이 좋지 않은 사람들, 이 도시가 점점 공해가 심해지고 하니까 이 좋은 공기 좋은 시골 생활을 해라. 병을 낫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어린 자녀들이 이 공공학교에 다니면서 정말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교육을 받지 못하니까 공공학교, 도시에 있는 학교를 떠나서 시골 생활하면서 아이들을 주님 안에서 가르쳐라.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냐 하면 바로 이 템테이션 많은 거. 사람들이 정말 도시가 악해지면서 정말 많은 유혹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약물과 또 뭐 알코올, 또 하여튼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자꾸 그 시험 속에 빠지니까 화이트분께서 그런 분들에게 떠나라, 시골 생활해라. 그래서 이 24번의 권면은 바로 그 세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에게 80% 이상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것은 바로 이 두 번째인데요. 83번의 권면입니다. 이 107번의 권면 중에 83번의 권면의 말씀이 우리가 도시로 이동해서 도시에서 선교를 해야 되고 또 선교를 해야 되는 구체적인 지시를 하고 계세요. 근데 많은 시간을 저희 교회에서 이 24번의 도시생활 권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83번의 도시 전도에 대한 중요성을 저희가 무시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 기회가 되시면 화이트부인의 저서 이 컴플리션이죠. Ministry to the Cities. 도시 선교에 대한 글을 좀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마이크 패스너는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도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원한다. 그러나 그들은 종종 가족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참 심각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도시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미국은 뭐 2010년 그 데이터가 38%의 가정이 편부모 가정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뭐 더 많아졌을 수도 있겠죠. 싱글 패런 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가족의 붕괴와 빈곤으로 정말 깨어진 가족 관계가 저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정말 그래서 건강한 사회의 발전을 좀 방해하고 있고요. 가족 가치관을 왜곡하고 있고요. 사람의 기본적 그 희망의 중요성도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생기는 사회 문제점들을 우리 주변에서 정말 너무 쉽게 볼 수 있는데 저희는 어떻게 된 건지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입을 가리고 그냥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눈을 가리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귀를 가리고 있을 수 없습니다. 입을 가리운 채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닥터 루디 그라소가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가족은 사회 정의의 일부분이며 필수적이다. 가족이 사회 정의의 요지이며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관계 회복적 정의, 사회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저희 그리스도인이 제일 먼저 중요시해야 될 것이 뭐예요? 가족 관계. 그렇습니다. 가족, 행복한 가족. 예, 정말 아빠, 엄마,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가족에 저희가 먼저 초점을 맞춰야 그런 가족들이 모여 사는 사회가 하나님 사회로 점차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관은 이제 장소와 환경에 따라 변화되고 선택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원성 종교 생활을 합니다. 교회에서의 가치관이 틀리고, 가정에서의 가치관이 틀리고, 직장에서의 가치관이 틀립니다. 이게 다 따로 국밥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뭐 일하고 교회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저한테 얘기하는 분들 주변에 너무 많아요. 집이 교회에서 먼 거리에 있어서 주중에 교회 가는 것이 뭐 현실적이지 않고 교회 일을 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런 생각이 왜 생기냐면 바로 이 이원성, dualistic, 이원성 삶의 가치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이원성이 아니라 저희는 일원성 가치관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장소와 환경에 따라 변화되고 선택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일원성 가치관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의 제자로서 집에서든지 가정에 뭐 직장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사회에서 저희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존재 가치로 일원성 가치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우리 김명호 목사님께서 저에게 참 좋은 교훈을 하나 가르쳐 주셨는데요. 저는 솔직히 삼위일체라는 신학적 개요를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 김명호 목사님께서 저에게 아주 정말 명백하게 삼위일체라는 신학적 개요를 삼위일심이라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그게 정말 이해가 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원성 삶의 값어치를 저희는 삼위일심이라는 값어치를 통해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먼저 저희는 제자이고 다음에 의사, 간호사입니다. 먼저 제자이고 회계사, 건축자입니다. 먼저 제자이고 그다음에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자녀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선교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서 우리는 일원성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님들이 흩어져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의 표징으로 주님의 사신으로 일원성 가치관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마켓에서,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고 하는 관계 회복적 정의를 실행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다른 이원성 삶의 가치관이 아닌 일원성 가치관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디트리히 본하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을 각 사람의 삶에 추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이며 기꺼이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수 있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질문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방법이 바뀝니다. 그리고 방법이 바뀌면 다른 결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교회는 얼마나 큰가요? 교인 수는 얼마나 되나요? 헌금 금액은 얼마나 나오나요? 이러한 질문이 아니라 근접한 지역 사회에 우리 재림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표징으로서 어떻게 존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의 선교 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뢰성과 신용을 보여줌으로써 필수적인 지역 사회의 일부분으로서 교회로서의 진실된 모습을 확립시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가진 믿음을 나눌 수 있는 신뢰와 특권을 얻을 수 있습니까? 개인과 개인으로서의 교류와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바뀌어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안식일에 교회의 문은 닫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성교는 문을 닫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성교는 교회의 활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행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질문을 바꾸면 생각이 바뀌고 방법이 바뀌어서 다른 결과를 창출할 것입니다. 질문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사랑으로 저희들을 이 어려운 세상에서 지켜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 더욱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혼탁하고 어지러운 이 세상을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인간의 힘과 지혜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앞을 향해 가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곧 오실 예수님을 굳게 믿사오며 또한 모든 세상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사옵니다. 코로나 이후에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 가운데 질문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는 주제로 권성근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는 이 세미나에 성령님 같이 하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더욱 이해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시대에 더욱 말씀으로 무장해서 선교에 열심히 굳건히 나서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2주 동안 말씀 주시는 목사님, 또 말씀 듣는 저희들 모두 성령님 같이 하심으로 감동 감화되어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